코로나 시대의 상징이었던 이 재택근무가 서서히 사라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간을 두고 보니까 그 한계가 이제 드러난 것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집에서도 회사에서처럼 집중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발적 헌신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나를 감시 감독하는 상사 앞에서 일해야 땡땡이 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우리는 희문에서 10년 동안 사무실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재택근무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저에게 처음 띵크 훈련 받으신 분들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쪽지에 모든 숙제를 표기해서 제출하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린 사실 재택 신앙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늘 동행하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 숨으려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망하는 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첫째, 자기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19절 20절이에요.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바로 지지난주 18절에 이스라엘이 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오직 유다만 남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유다도 쫓아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유다가 남았을 때 저절로 이렇게 생각해요. 유다는 착하고 북이스라엘은 나쁘잖아. 사실 인과응보가 우리 사회의 도덕을 지켜주는 원리 맞습니다. 이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혼란이 조금은 줄어들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구원은 인과응보도 넘어서는 그 도덕이 아니에요. 법치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남았지만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아주 갑자기 밑줄 쫙 그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유다도 이런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20절에 하나님께서 온 족속을 버리시고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해요. 점층법이죠. 사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유예기간을 그로도 137년가량을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유다도 똑같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오늘 이제 보면은 누구 탓이라는 건가요? 이게 유다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주님은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왜 망했나 계속 설명하셔야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21절 22절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 때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하고 계세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그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11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여로보암을 시작시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로 이어졌고, 그것이 온 나라를 큰 죄에 빠뜨렸고, 그 결과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유다만 남았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돼요. 멸망을 가져온 북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난하고 탓해서도 안 돼요. 왜죠? 근본적인 문제가 유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집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았을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원죄가 바로 솔로몬에게 있고 다윗의 집에 있고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물어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인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는 신자가 무조건 잘못이고, 신자 중에는 믿음이 1이라도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믿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나라를 찢고 빼앗으신 분은 오늘 본문의 주어처럼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찢어 빼앗아 주셨대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믿는 우리는 항상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역사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8절에 봐도 그 앞에서 제하시니, 20절에도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3절에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또 20절 23절에는 마침내, 드디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심지어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서, 북이스라엘 또 유다 땅에서 이주되고 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하심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찢듯 나라를 찢어 빼앗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 딱 2명 있는데 사울과 솔로몬이죠. 둘의 공통점이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끝에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인간은요, 담쟁이 덩굴 같아서 뭔가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늘 사람은 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믿었고, 그랬는데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어. 필요 없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의지할 때만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지. 오징어 게임을요 16억 명이 봤다고 해요. 근데 공감이 되니까 봤겠죠. 인간의 악을, 그걸 건드리면 그렇게 사람들이 히트를 치더라고요. 456명을 그룹이나 둘 중에 게임을 해가지고 계속 죽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5명을 모두 죽이고 남은 1명이 되어서 상금을 독차지하는 것인데요, 돈 앞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처럼 끼고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다들 이 세상에 아세라와 바알 기둥을 끼고 돌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역으로 생각해서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죽든지 죽이든지 다 같이 가는 거 2개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 전제주의 이론이에요. 칼 막스,
그런 이론이 다 사도행전 2장에서 왔다 그러지 않아요? 스탈린도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평등을 문자적으로 가져온 공산주의 이론도 다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사람은 기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장로교 목사 딸이죠. 오빠도 장로교 목사였고요. 그래서 강신이가 이름도 베드로에게서 가져와서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세 아이를 두고 재혼을 했어요. 애들 다 맡겨두고. 근데 재혼한 그녀의 얘기는 쏙 빼고 날조해가지고 갑자기 죽은 그 엄마를 항일 투쟁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모두 나오는 이런 정보를 맡겼다고 날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선교사인 그 집이 지금 이제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국가 1, 2위가 북한인데요. 여러분, 456번 한 사람의 권세를 위해, 재물을 위해 성경의 위력을 아니까 북한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이고, 나만 드라마만 봐도 총살인 거예요. 오징어 게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었다고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악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자기 죄를 보지 않아요.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계속 죽여야 돼. 죄 죽여야 내가 살아. 그리고 인정하면 패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과 솔로몬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셨어요. 나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곧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죄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역설 속에 담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은 것이고, 내가 문제라는 걸 아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본성을 이렇게 아주 그냥 꿰뚫고 작품을 쓰고 하면은요, 그 문화나 이런 모든 예술에 전부 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서질 않아.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내 약함을 인정하면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주님이 누가 더 사랑한다고 하세요? 죄가 더 많은 사람,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의 거울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싫어서 거울 앞에서 떠나면 영원히 더러운 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기 싫은 그 거울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 거울 앞에서 머무르며 계속 얼굴을 닦고 결국 깨끗한 얼굴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앞에서 머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돌이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게도 피해가 생기게 되었다며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건이 올 때 부부, 회사, 자녀, 목장, 그래서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날 때
그때 더 자세히 내 죄를 보려 합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회피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를 보기 위해서 다 짜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이 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김일성 정권을 붙여주셨는데 3대가 내려오도록 죄를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도 다 잘 나가면 죄를 4대가 내려와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세 옳고 그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그 의롭게 사시는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고 사고뭉치 엄마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오는데 적용은 자녀가 하는 아빠가 30년간 모아두신 노후자금과 가족들의 이름으로 몰래 5개 대출을 받아서 엄마가 코인에 탕진을 해가지고 모태신앙이던 아빠가 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3주 전에 이제 그 외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그 부모님의 부목장 식구분들이 이제 장례 위로에 참석해 주셔서 거기서 목장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래서 아빠가 먼저 우리 이렇게 장례식에 와주셨으니까 목장 한 번은 나가서 감사 인사 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그 목장 나가서 나는 아직 마음이 힘들다고 앞으로 안 나온다고 말해야겠어. 이 얘기 하려고 목장 나오신대요. 그래도 이 딸은 그래도 목장 한번 나가는 게 어렵지. 막상 가서 나누면 위로받고 회복되실 거야. 생각하며 기도했지만은 하지만 아빠는 부부 목장에 가지 않으셨고 그날 혼자 부부 목장에 참석하러 차를 끌고 나가신 엄마가 멀쩡히 서 있는 테슬라를 긁는 사고를 또 발생시키셨어.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원래 운전도 잘 못하는 데다가 손목까지 불편하신 엄마가 목자님과 통화하며 운전하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아빠는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엄마는 또 나에게 아빠한테 현장 예배 가자고 말해봐. 나는 엄마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없는데 아빠가 교회 나오고 싶겠냐며 혈기를 부렸대요. 오늘 말씀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기대했다고 하는데 내 기준과 판단으로 아빠가 교회 나오지 않을 거라 단정지었고 하나님의 때가 대체 언제냐 원망하면서도 아빠가 교회 가자 목장 가라 말했을 때 돌아올 거절이 두려워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보면 회개한대요. 자, 그 적용은 아빠한테 이번 주에 교회 가자고 말 꺼내기, 또 엄마가 무시돼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 여러분 당연히 탓이 되겠죠. 그래도 이 가정을요 깨지 않고 지키시는 아빠가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노후 자금을 탕진했대요. 게다가 가족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5억을 탕진했대요. 게다가 테슬라를 긁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보고 현장 예배 가자고 그래 이렇게 돌아버려. 이 아빠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박수로 격려. 근데 1부 때 이게 지난주 적용이니까 1부 때 오셨는 줄 알고 했더니 안 오셨다고 그래서 2부는 들으실 줄 믿고 우리가 정말 꼭 나오셔서 모태신앙 회복하세요. 별 인생이 없어요. 그래도 그 엄마가 교회 나오시잖아요. 현장 예배 나오시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언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실 때까지예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러기를 언제까지 했느냐?
고향에서 쫓겨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쭉 읽어왔지만은 한 번도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행하면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왜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거든요. 모세 때 레위기에서부터 주구장창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온갖 사건과 재앙으로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항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 결론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33절이죠. 그 이후에도 신명기까지 계속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세요. 그런데도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윗의 자녀인데 우린 절대로 안 망한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전쟁도 안 나고 망하지도 않을 거야. 학교도 반드시 붙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고향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는 가본 적 없는 저 먼 남은 아수르 땅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150년이 넘는 시간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고향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의 명령으로 아수르 각지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서 보내겠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가라고 하겠습니까? 여기가 완전히 변방 점령지인데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죄수들, 병자들, 하층민들 다 모아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이름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마리아예요. 한국 전체를 그냥 한국이 아니고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의 역사와 정체성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는 살 곳 없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완전 인생 역전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몇십만 원 거저준다고 해도 너무 좋은데 이거 뭐 땅을 거저준 거잖아요. 사마리아 땅 주인이 된 이들은 새 출발의 기쁨을 만끽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 6절이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아니고 라이언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혼자 안 다니는 거 아시죠? 사자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아프리카도 아닌데 사자라뇨.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이전에 2번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3장에서 불순종한 선지자를 사자가 나타나 죽였고요.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사람을 사자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일, 하나님을 무시한 일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다 기획하시느라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주민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은 원인을 뭐라고 밝힙니까? 두 번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사자 사건이 그들이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건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처럼 보여요. 내 핵심을 몰라요. 법을 알지 못했다는 건 알지만 누구의 법인지를 몰라요. 그 땅 신이라는 것까지만 알아요. 다른 많은 우상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땅을 빼앗겼잖아요. 근데 아수르 이주민은 땅을 차지했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땅을 빼앗겼느냐, 차지했느냐, 이것만 크게 보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도 땅을 빼앗았냐, 빼앗겼냐, 빼앗았냐, 빼앗겼냐, 이거가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땅을 빼앗긴 사람도 땅을 차지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똑같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떠났는데 뭐 밑동잘리 나무인데,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갈 때 두려움과 고통을 지나면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요동치 않는 비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그 앞으로 막 뛰어가는 것이 곧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두려운 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와서도 떠날까, 또 그냥 뭔가 나한테 뭐 차지할 것들이 많아서 떠날까,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종류가 다르죠.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훈련하세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운 사건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다시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두려운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구원이에요. 오늘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땅을 뺏기고
얻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붙고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승진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한 기업을 이미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잃어버려서 또는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차지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27절 8절에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제 사자 습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수르 왕의 조치는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신의 법을 몰라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포로 제사장 한 명이 고향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은 금송아지 신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일하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베델에 살면서 아수르에서 이주해 온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알았을까요? 아마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모세오경 구에다가 막 공부해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지식은 흉내낼 수 있지요. 아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했을까요? 평생 금송아지 섬기는 일만 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했을 리가 없지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갑자기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스님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약 75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지방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유대인 남성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해요. 서로 모르는 남녀 사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종을 하지 않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지역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진짜 지역 감정 우리 참 이 전라도 경상도 이거 정말 이거 하나 되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하고 아수르하고 혼혈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무시받게 합당하죠. 북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거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말 그 묻은 거 못 보고 있잖아요. 남 묻은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 보고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봐요.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역사적인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시작됩니다. 복잡한 자신의 과거사를 다 하시는 예수님께 놀란 이 여인은 예배에 관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에 4장 20절에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에 주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시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려주셨어요. 24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앙은 장소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고 평생 믿고 살았어요. 야곱의 우물 있는 동네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인 개인의 신앙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었죠. 그 뿌리가 지금 이 베델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친 결과, 그런 잘못된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결과 사마리아의 잘못된 신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신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750년이나 지속되었어요. 우리의 죄는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몇 대를 가도 믿지 않는 집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추고 싶은 많은 사연이 있고 수치와 고통이 있는, 다 무너진 인생이라도 스승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경을 교과서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고 형편없는데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아직 그 당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을 방문해 주셔서 박하드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유명한 예배의 얘기를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도 하지 않으시고,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세례 간증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실 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을 주셔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대로 예배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공예배에만 적용되는 원리이겠습니까?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모든 봉사와 섬김에서, 나가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사회,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어렵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이런 불평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가 그 성령 하나님을 스승 삼아 의지해야 될 순간이에요. 성경을 펴세요. 큐티인을 펴세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 삶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은 쉬운 방법 찾는 일은 없습니까? 내가 예배 때 따지는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더 힘을 내야 할 일과 힘을 빼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첫째,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빼앗겼거나 차지했거나 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삶에서 예수 믿는 본을 보여야 되겠죠. 참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이런 분은 예수 믿을
믿는 사람보다 더 정말 믿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믿어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내 잘못을 알아야 하는데, 주님, 보이스피싱으로 1억 2천을 잃어버리고 노후 자금으로 코인을 하고 식구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5억을 코인으로 탕진을 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상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탐닉이 돼서 날마다 잔인한 것들을 보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속상하고 힘든 것은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죄부터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이 답이라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 땅을 정말 얻으면 기쁘고 빼앗기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회개로 나라를 살린다고 했는데, 주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이 사령관 한 사람의 간증이 저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모두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장차 있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